어느 돈 많은 재력가의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돈이 많았어요. 그런데 일에 미쳐서 일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돈 쓸 겨를 없이 일만 죽도록 하는 거였어요. 그런 남편을 잘 내줘야 했던 아내와 그리고 잘 자라준 자식들, 영락없이 남편과 아버지를 잘 따랐습니다. 매일 아침 새벽마다 일찍 일어나서 일밖에 모르는 아버지, 남편을 위해서 말없이 내줘야 했던 아내였습니다.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은 여느 때와 같이 바쁜 일을 마치고 늦은 밤 귀가를 했어요. 그런데 집에 가보니 집이 캄캄한 거예요. 불을 켜지 않고. 무슨 일인가 싶어서 여느 때와 달랐던 집안 분위기에 조금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그래서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 봤더니 아내가 캄캄한 주방에 앉아서 의자에 우두커니 앉아 있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슬그머니 가서 아내를 다독이며 얘기를 했어요. 무엇이 힘든지 말해보라. 뭐가 그렇게 힘들어서 우두커니 정신없이 넋이 나간 모습으로 이렇게 앉아 있느냐 하는 거였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한참 동안 뭘 생각하더니 그제서야 입을 엽니다. 여보, 우리 여행 가요. 한 번도 여행이라는 말을 꺼내보지 않았던 60대의 여성의 입에서 여행 가자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들어주기로 하고 고급 별장에 숙식이 잘 제공되어 있고 아름다운 산책 코스까지 고풍스럽게 마련된 그런 별장을 3박 4일의 일정을 잡고 여행을 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하룻밤을 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정말 경관 좋은 산책을 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손을 꼭 잡고 여행을 하면서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얘기를 주고받았습니다. 한참 동안 걸어가다 보니까 다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벤치가 하나 보이게 쉬려고 거기 앉았어요. 앉고서 쉬고 있는데 웬 낯선 노여행자가 지나가다 말고 그 두 부부 곁으로 오는 게 아니겠어요? 오더니 하는 소리가 대뜸 아내시냐고 남편에게 묻는 거예요. 그렇다고 했더니 죽을 병에 걸렸다. 병원 응급실을 빨리 찾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었던 남편께서 혹시 의사시냐? 그랬더니 의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사람들을 일반적으로 병세를 잘 보는 재주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그 얘기를 듣고 아내의 손을 잡고 벤치에서 번쩍 일어나더니 돌팔이 말 들을 거 없어. 그러고 갔습니다. 그렇게 이틀 밤 마지막 3박까지 보냈습니다. 그리고 집에 기분 좋게 귀가하려고 짐을 챙기다 아내는 쓰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불상사를 겪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남편은 왜 그 사람 노여행자의 말을 가볍게 들었을까요? 왜 그렇게 들었을까요? 돌팔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만약 그 얘기를 듣고 아내를 데리고 병원 응급실을 갔으면 두 사람이 오래오래 행복할 텐데 그만 돌팔이라고 느껴지는 그 말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말을 들음으로 해서 아내를 곁에서 떠나보낼 수밖에 없는 불행을 겪어야 말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서는 그런 농담으로 하는 얘기를 매우 중대한 사안을 농담으로 여기는 롯의 사위들에 대한 얘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장인 롯에게 천사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소돔성이 죄악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상달했으므로 그 죄악 중에 함께 멸망을 당할 것이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네 아내와 두 딸과 사위 그 외의 사람들에게 이것을 꼭 알려서 이 성 밖으로 끌어내라는 것이에요. 놀랍게도 사위들은 농담으로 듣습니다. 오늘 이런 배경과 내용을 통해서 말씀 두 가지로 나누면서 이 시대에 강대상에서 반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중대하건만 왜 듣는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듣고 또 이것을 전한 사람은 어떤 신뢰를 사람들에게 이렇게 사람들이 그걸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가. 오늘날 수도 없이 교회에서 반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리고 방송 선교와 문서 선교와 전도로서 많은 사람에게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지옥 간다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놀랍게 듣지 않습니다. 왜 그런 것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를 열고 믿음의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을 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 두 가지로 나눠서 보면 첫째로 12절에서 17절은 장인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긴 사위들과 롯을 향한 천사의 다급한 모습을 소개합니다. 두 번째 18절에서 22절은 재촉하는 천사의 다급한 지시에도 자신의 이기적인 입장만 요구하는 롯의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7절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것을 멸하러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원한 사위들에게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람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이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시니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못 부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아멘. 롯과 달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거룩한 경외의 신앙으로 거룩한 삶을 유지하고 살았습니다. 어느 날 이렇게 기도로 소통하였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네 조카가 사는 소돔성, 네 조카가 봤을 때는 마치 낙원 같았던 소돔성이 죄악의 부르짖음이 나 여호와 앞에 상달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땅을 이 성을 멸하여야 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자기 조카를 비롯해서 그 아내와 두 딸만 해도 그 성에 네 사람이 있는데 악인과 함께 의인을 심판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종이 감히 하나님 앞에 아뢰옵니다. 이 소돔성에 의인 50만 있으면 멸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 50으로 인하여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하기를 숫자는 자꾸 급감합니다.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갔어요. 티끌과 같은 나라도 여호와께 감히 아뢰리이다. 이 성에 의인 10명만 있으면 이 성을 정말 멸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의인 열을 인하여 이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라는 것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성에는 의인 10명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급히 롯의 가족들을 구원시키려고
두 천사를 보냈어요. 소돔의 두 천사, 낯선 사람이 들이닥쳤다는 난리통은 있었지만 여호와께서 잡으려는 사람들의 눈을 가리움으로 인해서 성 밖에서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그리고 롯과의 무사히 함께 롯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오늘 본성이죠. 천사가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롯아, 빨리 이 성에 네게 속한 자들을 함께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 성의 죄악의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상달했으므로 더 이상 이 성은 버틸 수가 없으니 너는 빨리 멸망을 면하라. 네 아내와 사위와 두 딸과 함께 또 네게 속한 자들이 또 누군가가 있으면 빨리 이곳을 나가라는 거였어요. 얼마나 다급합니까? 그래서 롯은 천사의 말대로 심각한 표정을 했겠죠. 사안이 중대한 만큼. 그래서 천사의 얘기를 들었던 걸 쭉 설명해 줍니다. 이성은 음란과 쾌락으로만 물들어져 있는 이성은 더 이상 구원받을 길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성을 심판하신다고 하니까 이성에서 빨리 바깥으로 나가야 된다. 나가자. 놀랍게도 롯의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다는 끔찍한 말이 여기 기록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의 원어예요.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하는 것은 조롱했다라는 말입니다. 표정을 한번 제가 내볼게요. 웃기네, 웃겨. 오늘날 코로나19 3년을 겪어오면서 지구상의 기독교인들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메시지를 들었어야 됐어요. 1차 경고한다. 2차야 3차는 없습니다. 바로 심판에. 놀랍게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있던 성들이 다 가는 거예요. 코로나가 뭔지, 코로나로 인하여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고 눈물을 흘렸던 지난 세월이 아깝지도 않은지 코로나로 인하여 사람들의 영성이 무너지고 교회가 약해지고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곳곳에서 얼마나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지금은 마지막 때라고 얼마나 외쳤던가요? 안 믿는 일반인들의 입에서도 심심치 않게 나오는 소리가 있어요. 말세요, 말세. 말세죠.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쾌락 사랑하는 것을 더 뜨거운 세대. 이게 말세예요. 뭐가 말세인가요? 이제 막 아름답게 교육을 받고 인성이 아름답게 자라나야 할 여자아이들이 10대 아이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어요. 남자아이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어요. 유명세를 타기 시작하면 마치 마약이라도 해도 되는 것처럼 마약을 하다가 유명무실한 삶으로 자기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일들이 곳곳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세대에 살고 있어요. 이런 세대에 사는 사람들에게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매우 중대하다는 거죠. 너희 하루하루의 삶은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래, 성경도 기록했기로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도 7, 80까지는 버티겠지. 여러분, 성경에서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 구실할 수 있는 연수를 말한 거예요. 사람 구실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노동력이 떨어지면 이제 끝납니다. 너무 이기주의적이고 이런 자본주의 세대는요, 더 이상 그런 사람을 한 인격으로 존중하려고 하는 뜻을 보이질 않아요. 용돈 주지 못하는 아버지 엄마를 싫어합니다. 젊은 애들이.
그런 세대 친척도요 가서 부담을 줄 만한 사람이 그 집을 찾아온다는 자체를 거절합니다. 오히려 노동력은 떨어졌다 할지라도 과거에 참신하게 살아줬던 땀방울로 인하여 가정이 버텨졌고 자식들이 자라줬고 그랬으면 어른의 무거운 권면의 말을 더 들을 필요성을 느끼고 어른들을 모시는 그런 세대가 돼야 되는데 이 세대는 그렇지 못합니다. 마치 소돔성과 같아요. 대한민국이 지금 이 지구상이 소돔성처럼 다 타락을 했어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이 성 밖으로 나오라고 합니다. 성 밖으로 나오라는 게 무슨 말인가요? 이 말씀을 곡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오라고 해서 믿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건 틀렸어. 그건가요? 어떤 종말론자 보고 집을 팔아서 산으로 올라가라는 그 말인가요? 그 말이 아닙니다. 이 지구상에 내가 살아야 할 가치가 있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돈 많이 벌고 건강해야 돼요. 문제는 네 사고까지 마음까지 그들과 동화돼 가지고 믿음의 사람이 아닌 것처럼 그런 사람들과 너무 깊은 곳에 빠져들면 안 된다는 게 바로 성 밖으로 이끌어내려는 게 아니겠습니까? 놀랍게도 성 밖으로 빨리 이끌어내려고 하는 천사의 표정이 다급해 보이고 자기 장인의 표정이 다급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는 겁니다. 너무나 끔찍하지 않습니까? 제가 만약에 장인이 됐을 때 우리 며느리가 여기 있는데 내 며느리가 내가 여기 있는데 아이 우리 뭐 시아버지 저 항상 그런 말 잘해. 그러면 누구 잘못인가요? 눈에 보이기로는 며느리가 버릇이 없는 건가요? 아니죠. 어른답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잖아요. 신뢰관계를 깨뜨렸잖아요. 신뢰관계를 깨뜨렸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겁니다. 목사의 촉구하는 소리가 왜 농담으로 들립니까? 그 목사가 성도 보기에 목사답지 못한 모습이 있었으니까 그랬겠죠. 어느 전도자가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영혼을 생각해서 예수님 안 믿으면 안 돼요. 이거 자매님 꼭 예수님 믿으세요. 어르신들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갑니다. 그런데 던지는 건 뭘까요? 그 사람이 나를 한 번도 안 봤는데 저기 한 건 뭘까요? 영적인 건 통하게 돼 있어요. 사람이. 내가 저 사람은 몰라도요. 맞닿았을 때 이 사람의 삶이 뭔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격이 뭔지 그걸 여러분 짐승과 다르게 사람은 묘하게 이걸 느낀답니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의 삶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 삶이 중요하고 여러분의 삶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왜 가족이 전도를 안 받는 이유가 뭐냐고 말이에요. 왜 그러냐 말이에요. 내 아내가 변변치 못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으로서. 내 남편이 변변치 못하는 거예요. 언젠가 그런 말을 했었죠. 어느 여집사님이 술만 먹는 남편에게 전도해서 이 교회 갑시다. 예수님 믿읍시다. 당신 나하고 그럼 노래방 한 번만 가자. 그럼 내가 당신 말대로 교회 갈게. 들어주기로 했어요. 그러고 같이 술을 먹습니다. 같이 춤을 춰요. 그러고 나서 여자의 술 주사까지 봅니다. 오늘 하루만이라고 했으니까 여자는 풀렸겠죠. 완전히. 남편이 그 다음에 주일날 돼서 교회 가 여보 약속한 대로. 나 안 가. 우리 약속했잖아. 당신은 내가 보니까 기독교인 아니야. 당신이 여기 와서 나하고 같이 있어달라고 할 때 내 당신이라는 여자 내가 의심했던 게 틀린 게 아니야. 의심이 아니야. 맞았어. 당신은 기독교인 아니야. 그런 식으로 전도가 되나요? 술집에 같이 가주면은 교회 나온다고?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랬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가 진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게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15절에서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동떨기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되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시었더라.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서 콕 찔리지 않습니까? 얼마나 다급했으면 천사가 이끌어내요. 근데 정말 같이 도와줘야 할 롯이 지체하매라고 합니다. 여기 성경이 지금 그랬잖아. 롯이 지체하매. 왜 지체하는 건가요? 소돔성은 뒤를 돌아보거나 그곳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뒤도 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나가야 돼요. 지체한다는 건 뭐죠? 소돔성에 즐겼던 쾌락이 아직도 롯에게 남겨있어요. 그런 말씀을 직감하건대 사위들이 들었을 때 우리 장인은 기독교인 아니야. 내가 본 장인은 기독교인은 아닐 것 같아. 장모님도 기독교인은 아니야. 그러니까 장모님이 소금 기도이 되지요. 여러분, 이건 심각한 일입니다. 오늘날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뭐냐면 히브리어 원어로 디바르라는 말이거든요. 디바르라는 말은 뭐냐면 역사,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은 사람의 얘기가 아닙니다. 살아 운동력 있는 성령에 감동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좌우의 날성과 같아서 예리합니다. 그래서 우리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깁니다.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역사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병이 나가요. 마귀가 떠나갑니다. 무한 환난 저주가 중단합니다.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이걸 근데 농담으로 듣는다고? 들었던 사람도 문제지만 더 문제는 들려준 사람이 문제였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해요. 성령이 그럽니다. 내게도 묻고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야, 손영근 목사야, 너는 목사처럼 사람들이 안 본 사람이 너를 딱 봤을 때 저분은 목사님 같다, 그런 소리 몇 번이나 듣냐? 아저씨, 너한테 익숙하게 들리는 게 아저씨라 그러면 나는 틀렸어. 그러면 네가 아무리 주옥과 같은 말씀을 외친다 할지라도 안 들을걸? 그러면요, 하나님에게 마음을 내어주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가는 것이 요만큼도 없다 그러면 웅변력만 뛰어나고 달변가처럼 말만 잘 주워 섬긴다 그러면 영혼을 치겠습니까? 그 말씀이? 안 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회개를 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려고 기도하게 됩니다. 말씀을 일반인들처럼, 일반 성도들처럼 읽는 게 아니라 깊이 연구를 해야 되고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되고 감화 감동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어디서 누구한테 배워서가 아니라 성령이 내게 주신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랍게 롯이 지체합니다. 그러면서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을 멸하라, 그 말이에요. 성을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산으로 가야 합니다. 근데 잠시 후에 보겠습니다만 롯은요, 산으로 가는 건 뭡니다. 롯에게 있어서 산은 언덕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뭡니다. 가까운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죠. 집 앞에 교회 찾을까? 집 앞에 있는 교회가 좋아요. 그러나 이사 가면 또 집 앞에 교회 찾을까? 이런 식으로 살거든요. 그건 틀렸어요. 그건 아니죠. 내게 생명의 말씀을 내 가슴에다 쏟아부은 영적인 터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내가 있어야 할 자리예요. 그런데 그런 것 없이 이사 가면 이사간 집 앞에. 그러니까요, 기독교인들도 이사 다니는 것도 이런 걸 많이 고쳐야 합니다.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어느 곳으로 이사할지 기도를 하고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무조건 하는 거야. 아파트 요번에 건매물 나와서 그리 가자. 틀렸어요. 집은 얻었는지 모르지만 그때부터 신앙은 떨어집니다. 그건 사탄이 보고 있고요. 하나님 보고 있고 세상 사람이 봐요. 당신 기독교인이라고 아이고 교패는 십자가패 붙였네. 참만해요. 안 됐습니다. 전도하면 그래 너나 잘 다녀라. 나 너처럼 될까 봐 무섭다.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두 번째 말씀 볼까요? 18절에서 22절 읽습니다. 재촉하는 천사의 다급한 지시에도 자신의 이기적인 입장만 요구하는 롯의 태만함을 한번 보십시오. 시작.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종이 주께 은혜를 얻었고 주께서 그림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구나.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은 도망하기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로 그곳에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라.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너의 말하는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네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아멘. 천사가요 롯하고 아내하고 사위는 농담으로 들어서 안 들으니까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이 성이 멸망하잖아요. 그러니까 급하니까 두 손을 잡아서 성 밖으로 이끄는 거예요. 근데 롯이 하지 마세요. 만류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 마세요. 그때부터 핑계대기 시작합니다. 산으로 도망가는 거 너무 힘들어요. 멀리 가다가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우리는 거기서 심판을 면하지 못하고 재앙 가운데 멸망하여 죽겠사오니 이 가까운 작은 성으로 들어갈 때에 그리로 좀 피하게 해주세요. 이거 뭡니까? 사람이요 아내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목사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일어나는 사태 파악을 자기 입장에서만 보려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큰일 납니다. 지금 롯이 지체하면서 천사의 강권을 발휘하죠. 더 나아가서 뭐라냐면 산까지 가기가 멀다는 거예요. 가까운 성이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가까운 작은 성은 거리도 가깝고 자기 가정만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의 영혼은 그만큼도 생각 안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사위들이 농담으로 들었지요. 맞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오라 하신 길이 뭘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고자 하는 것은 먼 거리입니다. 산으로 언덕으로 올라가는 십자가의 길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라는 게 부인되지 않으면 예수를 쫓을 수가 없어요. 내가 누군데요? 굉장히 계산적이거든요.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의 입장을 보려고 들질 않아요. 그리고 자기 입장에서만 뭐든지 해석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남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잘못하면요 기독교인들 때문에 욕먹는 일이 많아요. 그릇된 신앙을 가진 사람 그리고 이상하게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특징은요 젠틀합니다. 신사람 만들어요 사람을. 예수님 만나면. 그런데 눈 감고 이혼하고 돈봉 들어세고 있고 그런 정신없는 짓을 하니까 욕을 먹죠. 기독교가 무슨 무당인가요? 푸닥거리 하나요? 어느 이사하는 집에 가서 푸닥거리를 해주는 거예요? 사업장에 가서 푸닥거리 해주는 건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말씀과 인격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들고 바른 삶이 아니면 조언을 해줘야죠. 사업이 무리한다든가 사업이 기독교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하면 글쎄요 라고 여운을 남겨야죠. 무조건 창업 예배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가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런 식으로 살다가 사람들이 인생이 망쳐들린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요? 교회는 또 얼마나 욕을 얻어먹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창조주께서 지금도 쉬지 않고 섭리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대단한데 사람들은 치치하면서 농담으로 여기고 대수롭게 여기고 있을까요? 바로 그 사람들은 그 기독교, 그 기독교인의 사업장을 본 어느 직원이 나 교회 안 다녀. 교인들 하면 내가 넌덜머리가 난다. 교인들 얘기하지 마세요. 교회 얘기하지 마세요. 장로교회고 뭐고 교회 얘기하지 마세요. 듣기 싫으니까. 왜 그러죠? 교회에 대해서 아주 대했거든. 뭐에 대었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보니까 그래요. 앞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 집 앞에 교회가 가까운 거 그건 맞아요. 그래 신앙생활을 잘해. 그러나 이사 가서도 내 집 앞이 아니죠.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되고 주께서 머물러야 할 곳을 자기 스스로 영적으로 감지하고 그리고 그 길을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기독교가 자꾸 배워야 될 게 뭐냐면 천주교에 배워야 될 게 딱 하나 있어요. 뭐냐면요, 천주교는요 교적부가 아니면 다른 데로 못 옮긴답니다. 부평 1 성당에서 부평 2 교구로 옮길 때 부평 2 교구가 아니라 다른 지역의 성당으로 옮길 때요 천주교 신부가 묻는데요. 무슨 일 때문에 그리 가려고 하냐? 그러면 교회에서 자주 시험 들은 일 있지 않습니까? 시험 들어서 가는 사람들은 거기 그냥 가버리거든요. 그러나 기독교인은 그렇게 해서 가버리고 또 간 사람은 그냥 받아주는지 모르지만 천주교는 교적부가 따라다녀요. 그거 안 됩니다. 그냥 계세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 사람하고 힘들면 자리를 띄어서 하세요.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하세요. 해결을 할 때까지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사제가. 그러나 기독교는 이 교회, 내 교회, 저 교회 할 것 없이 사람만 주워 모을 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상업적인 마인드는 여전히 작동하고 있고 그리고 교회만 키우면 된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주님이 그렇게 시시한 주님인가요? 이 성에서 빨리 나와서 산까지 도망하라. 천성을 향해 달려가는 길은 평지만 있는 게 아니다. 십자가를 져야 한 질곡의 언덕을 올라가야 된다.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가깝게만 뭐하면 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이거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말씀 안에서 신앙을 잘 관리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절에서 21절 읽습니다. 시작. 벗어서 조성은 도망하게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로 그것을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라.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네 소원을 들었은즉 너의 말하는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세상에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 성은 도망하기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그러니까 자기 가족들이 천막처럼 이렇게 보호받는 곳인가 봐요. 내 생명을 구원하소서 이릅니다. 이 사람 말에서 입에서 나온 말이 뭐지? 내 생명을 구원하소서 그러죠?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모르는 가족 때문에 다른 가족이 힘들어. 자기밖에 모르는 가장 때문에, 자기밖에 모르는 아내 때문에 가정은 힘들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목사가 되면은 안 되고요. 자기밖에 모르는 성도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은 늘 이타적인 삶이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런 관계를 맺으셨고 성령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라고 자꾸 촉구합니다. 너 교회 가서 말씀을 왜 듣느냐? 너 그 잘못된 사고를 버려라 그러면. 너 이기주의적인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 말이야. 그리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네가 손해나더라도 남에게 좀 배려하면 안 되겠니? 네가 배려함으로 인해서 저 사람이 기뻐할 것 생각하면 네가 포기함으로 얻어지는 그 보람이 얼마나 크다는 걸 생각 안 해봤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도 그 삶을 살면서요 남에게 이렇게 조금씩 물질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뻐요. 성격상 제가 남에게 얻어먹는 것보다 사주는 게 좋습니다. 편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요.
연단을 받고 너무 힘들고 어려웠을 때는 남에게 보이지 않게 많이 얻어먹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에 못 나가겠어요, 도저히. 요즘 뻑하면 뉴스에서 먹튀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먹튀. 음식 먹고 도망나가. 참 가슴 아픈 게 먹튀 중에서 두 가지가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가슴이 먹먹해요. 애기 엄마가 조그만 애기 들죠. 그리고 아빠가 한 4~5살짜리 아이 손을 잡았어요. 그 애가 뭘 봤습니까? 아유, 그러니까 애들이 뭐 계산도 할 줄 모르고 돈 냈는지 안 냈는지 모르잖아요. 아니요. 아이들은 어른보다 습득력이 더 빠릅니다. 엄마의 그런 습성을 딱 스펀지 같아요. 스펀지가 물 잘 먹죠. 엄마의 나쁜 거 조심조심해도 아이는 그걸 딱 접목하거든요. 아빠의 그런 습성을 딱 적용하는 거예요. 그 두 아이는 참으로 잘못된 엄마 아빠 만나서 앞으로 불행하게 될까봐 참으로 조마조마해요. 생각. 거기다 또 하나는요. 어떤 연세 드신 분이 먹튀를 하셨어요. 연세 드신 분이 이제까지 삶이 얼만데 돈이 없으시면 돈이 없는데 말하기는 부끄럽지만 내가 배고파서 죽겠습니다. 요즘 복지가 제도가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동사무소에서는요, 주변에 가까운 어려운 사람이 없는가 좀 찾아봐 달라고 옵니다. 그런 세상에 돈 없으면은 식당 주인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아예 안 줘요 그러고 보내겠습니까? 인정이 그 정도로 비정하진 않거든요. 그러셨어요? 잘해줍니다, 여러분. 근데 뭐가 답답해서 연세가 7, 80 평생 동안 살아오면서 음식을 먹고 값을 내지 않고 도망을 나가냐고요. 여기까지 합시다. 그 얘기하려고 뭘 얘기하려고 그랬냐면 기독교인의 그릇된 삶 때문에 그래요. 혹 그분들은 기독교인 아니겠죠? 그렇게 위안을 삼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르게 사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십시오. 아멘. 22절 읽습니다. 시작.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네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아멘. 자기 이기주의적인 소원도 끝까지 들어줍니다. 누구의 덕인가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고요. 그 삼촌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덕이었어요. 주변에 중보기도자를 많이 쌓으십시오. 쌓는 방법은 딱 하나 있어요. 기도 나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중보기도 그렇게 생기지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인으로서 신뢰를 쌓아야 돼요. 봉사로서 서로 동력자가 되어줘야 돼요. 그때서부터 중보기도자가 되는 거예요. 기도 제목을 내놔줬다고 해서 다 기도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저 사람은 바르게 살지도 않으면서 기도 제목을 내놓으면 뭘 할 거야? 이게 바로 장인 롯의 말을 심각한 그 말을 농담으로 여긴 사위쯤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매우 타락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임박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강대상은 지옥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고요. 심판이라는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그래서 회개를 촉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제도 회개했고 지난주에도 회개했고 또 회개고 다음에도 회개할 것이니까 이렇게 듣는다면 그 병은 그 귀는 병이 들어서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의 귀가 건강해지길 바라요. 아멘. 마음이 건강해지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을 하는 것이고 아멘.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타락한 세대에서도 이후에 구원하실 건 틀림없는 사실이고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지 않게 해서 우리 자녀를 잘되게 하고 가문을 잘되게 하고 시온의 대로처럼 열어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게 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